오늘 금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비록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또 마른 땅이 비에 젖어 또 많은 오곡백과와 푸른 나무들이 자라듯이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또 우리가 옥토와 같이 마음밭이 변하여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금요일 날은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금요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을 해봤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쳐 있는 육신의 그런 모양이지만 이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몸은 지쳐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좀 영적인 것이 좀 이렇게 약간 잠들어 있다 혹은 약간 망각한 상태에서 이 금요일 밤에 깨우는 시간,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시간으로 좀 생각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은요 설레는 밤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좋아하시죠? 오늘 아침에 기분 어떠셨습니까? 야, 오늘 금요일이구나. 기분 좋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내일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은 설레이는 이유가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또 내일이 토요일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이니까 금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좋고 또 망각되어졌던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세상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였지만 금요일 밤에 그러한 피곤도 풀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 좀 설레는 밤이 돼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새가족 초청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이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좀 더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7절까지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이 있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인데 가정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나타나서 그 능력을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원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막 움직였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 크신 사랑,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2장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이것의 의미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믿음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금 더 조건이 달리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이 은혜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저 주신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선물 받았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는요, 유명한 구절 있지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구원이냐, 믿음이냐, 은혜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법을 따져 가지고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8절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혜, 믿음, 구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 내가 뭐 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길게 풀어쓰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또 성경 66권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순서 혹은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외워두시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좀 분별하는데 요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몇 번 우리 동산교회 와서 많이 이제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 자, 첫 번째는 자막을 띄워 주시면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믿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글자만 외우라고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앞글자만. 소중회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소중회신, 칭수, 성성영.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시고, 제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마다 이러한 용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순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 9가지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시 자막을 띄워볼까요? 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시는 거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중생이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거듭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해석할 때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며 살았던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이
내가 믿어서 나의 행위의 신앙에 대한 행위의 결과, 회심의 결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칭의도 은혜예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데 이 중생과 회심, 신앙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로우신 것이 아니고 본질 자체가 의로우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성육신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이 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칭의가 일어났고 칭의가 되니까 아들로 받아들여지는데 양이 받을 숫자에 양자 할 때 그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주고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화는 죄가 없는 상태, 영원한 아름다운 상태로 변화되는데 저 과정 하나하나 모두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예요. 성화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신앙생활 10년 해서 20년 해서 그렇죠. 10년 20년 동안 성화가 되어졌죠. 근데 그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의 모든 총괄적인 저러한 모습들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저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저기에서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기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라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화가 없으면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라든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다시 가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 자막을 준비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지옥 간다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착하지 못하다고 다시 지옥 간다고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요 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보다 내 행위의 능력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았다라면 정말로 그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중생이 일어났으니까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표현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렇게 봐요.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빠졌던 사상이 여기예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행위로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X가 아니고 O입니다. O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새로운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화의 수준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마다 분량마다 믿음의 분량마다 좀 다른데 아이가 태어나면 숨 쉬는 거는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죠. 먹는 것도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먹는 양이 다르죠. 그리고 먹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제 또 다른 서신들에 보면 이제 죽만 먹지 말고 밥도 먹는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생명 현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신앙의 성숙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죽음 가운데 행동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 성화는 우리 삶 속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가 연약하고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악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내가 올해 조금 더 거룩해졌다. 그러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그런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아니면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 신앙이 좀 깊어졌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화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녀들이나 손주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잘 먹고 키가 쑥쑥쑥 잘 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근데 애들이 안 먹어. 안 먹고 뭐 이렇게 하고 키도 않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화 때문에 중생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화 때문에 회심하고 믿음 생기고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중생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요 수식을 조금 해놓고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까 봐 이런 교리들을 세워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령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삶, 이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의 열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주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게 불신자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1장에서 그 내용을 살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 아주 중요해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짐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교제할 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그러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성령이 오시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주의를 조금 구분하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613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는 몇 개 행하느냐, 나는 몇 개 행한다, 그러고 막 서로 막 자랑해요. 그래서 너 몇 개 행해? 나 한 200개. 아유, 나 300개 행하는데 아직 좀 부족하구만. 근데 누가 400개, 614가지 중에 613가지 중에 누가 한 600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와, 막 그 사람 밑에서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자기는 왜 이럴까 하고 낙심에 빠지고 막 서열을 나누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서열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자랑합니까? 서열을 나누기 때문에 자랑해요. 남보다 내가 뛰어나다고는 서열 의식 때문에 자랑이라는 걸 한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열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일 서열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613가지 하나도 몰라. 얼마나 개 취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떠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 편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행위의 결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결과로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행위의 결과라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사실 9절은 유대인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율법의 행위 혹은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뭡니까? 착한 일이죠. 요즘은 이제 전설의 고향을 안 해가지고 이 개념이 잘 없는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요, 착한 일 한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데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염라대왕, 뭐 옥황상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전통 무속 신앙이나 그러한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일반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착한 행위예요. 맞죠?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드라마 보면 좋은 데 가는 거, 뭐 가끔가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어떻게 갑니까? 착한 행위를 통해서 가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주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행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400개 정도면, 613가지 중에 한 400개 정도면 천국 가겠다. 아니다. 100개만 해도 천국 가겠다. 50개만 행해도 천국 가. 한 3개 정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쯤 지나니까 100개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한 150개로 올리자. 그래서 100년쯤 지나니까 한 150개 행하면 천국 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또 한 150년 지나니까 150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 300개 정도로 올리자. 이게 뭔 말이냐면 구원의 조건이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 보세요. 불신자들이 지금도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죠. 200년 전에는요, 여성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3종지도. 그 어릴 때는 아버지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 따르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 따라야 된다. 여자가 입에서 뭐
말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밥도 따로 먹었잖아요. 저 밑에서. 그때는 그게 착한 일이었어요. 그게 착한 일. 맞죠? 지금은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오늘날은 여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착한 행위의 기준, 천국 가는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천국 가는 기준이 시대마다 다른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착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치었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원래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많죠. 의사, 뭐 열사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한 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인간의 착한 행동이에요. 그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무엇으로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럼 요거를 좀 바꾸면 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제가 착한 행동으로 바꿔볼게요. 자막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저기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져 있지만 자,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착한 행동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소명 자랑할 수 없죠. 중생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회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 자랑할 수 없죠. 팅이 자랑할 수 없어요. 수양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화 자랑할 수 없어요. 성도의 견인 자랑할 수 없죠. 영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랑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뭐만 자랑하냐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고 또 자식들이 잘 됩니까? 그때마다 내가 옛날에 뭐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만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잘된 걸 자기 기도의 행위로 돌리면 안 되겠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요. 직분, 교회, 가정, 가족, 자녀, 직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단어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창조주의 창조물, 만들어진 것, 솜씨로서의 하나님의 작품.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수공예품,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제품, 그가 만든 것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리버거라는 이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행하던 아주 끔찍한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새로운 수공예품. 그래서 이 NLT 영어 번역본, 즉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본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조각, 걸작품이죠. 그리고 NIV 성경에는 워크맨십, 솜씨라는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와 걸작품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울을 바라보실 때, 아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 모습 그대로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셨구나. 작품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모양으로 작품이 세워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작품입니다, 작품.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갱신된 피조물, 이런 거예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시체의 모양이었는데 새 생명이 생겨난 거죠. 모양 그대로인데 삶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갱신된 그러한 피조물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재창조했겠습니까? 왜 갱신된 피조물로 세워주셨겠습니까? 바로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 범위가 너무 넓죠. 선한 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뒤 문맥에서 해석을 해보면, 앞에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선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뭘 하시기를 어떤 선한 일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성경. 오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이거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한 일입니다. 아까 찬양하셨죠? 말씀 듣고도 또 찬양할 텐데 선한 일이에요. 기도하시죠? 선한 일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찬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죄와 싸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근데 뒷문맥, 이제 다음 주에 살필 11절 이하에서는 또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요, 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선한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 우리 가족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내 남편 같고 내 아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내 자식 같으면 얼마나 좋고, 다 우리 부모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넘어가주고 때로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때로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힘내도 가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이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어땠다고요?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2장 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막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새 생명을 얻어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정말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선한 일을 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구원해 주신 목적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알아가고 서로 연합, 교육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도록 만들어졌다면 내가 이제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 감화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육체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된 자로서 이 선한 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이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으니 더욱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축복,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들 모두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내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어떤 착한 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배치시키심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어떠한 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또한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특별금요기도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선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죄악과 싸워, 이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는 또 주제가 또 따로 있지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러한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또 우리들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